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과 주의 말씀 안에 생명의 양식의 부유함이 늘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사무엘과 엘리가의 대조 상황을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아이 낳지 못하는 엘가나의 가정의 한나를 통하여 생명이 잉태되시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사사시대의 어두움에서 다윗 왕권의 새로운 통치를 향한 디딤돌이 놓아져 가는 역사의 과정을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대 안에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의 실상들이 여기 드러나게 되고, 아마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는 절망과 절규를 느끼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실제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읽어가면서 여러분 믿음의 지혜와 결단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안에도 악인들의 횡포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어둠의 여정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말씀의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그것이죠. 그 말씀의 등불을 들고 서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날마다 일어서야 할 것이고요. 바라기는 그렇게 여러분이 이 새벽 일어나 기도하는 그 시간의 복됨을 소중히 지켜가기를 소망하고, 교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이 경건의 역사를 서로 세워가는 일에 연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어갈 2장 11절부터 3월에 등장하게 되는 이 7장까지 이어서 우리는 이 사무엘과 엘리 가문의 역사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지켜보게 될 것인데, 우선 2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가면 사무엘과 엘리 가문의 대조가 이렇게 엇갈려서 나옵니다. 그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과 여호와 앞에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가는, 비록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제사장 사역을 향해서 드려졌던, 기도를 통하여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그 희생 속에 어떻게 그가 성장해 가는지, 그리고 그 안에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생명의 역사, 다시 말하면 엘가나와 한나의 이 사무엘에 대한 돌봄 속에 엘리 제사장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 축복대로 자녀를 낳을 뿐 아니라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20절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믿음의 아름다운 성장, 거기에 더하여지는 생명의 부유함. 이제 한나의 가정 안에도 사무엘을 드림으로 자녀가 없는 상태가 아니고 더 좋은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얻었다는 이런 보고와 이제 엘리가의 죄악상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12절부터 나타난 대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이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우상 숭배를 선동하고
기브아의 성폭력자들, 사울의 왕권을 조소하는 사람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다윗의 은혜를 외면했던 나발의 횡포들, 이런 하나님의 사회를 거스리는 악한 행동들을 표현하는 독특한 용어입니다. 행실이 나쁘다. 이유가 있죠. 행실이 나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죠. 여호와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욕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죄가 그렇게 명시적으로 이런 감히 저지를 수 없는 종교적인 범죄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이 거룩한 성막에서, 오늘날의 교회에서 자행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사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믿음의 등불을 들고 서 있어야 하느냐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빛이 드러나야만 어둠이 물러갑니다. 세상의 악함에 대하여 교회는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와 공의와 정의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스스로 자정 깨끗해야 하고 세상 법정보다 엄격한 교회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세상 백성이 함부로 교회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자기 절제가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멸시와 거역이 이 종교적인 타락송에 나타나는데, 화목 제물은 온 가정이 함께 그 제물 이후에 만찬을 벌일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지는 아주 소중한 축제 사역인데, 그 화목 제물 안에도 제사장 몫이 따로 레위기에 7장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슴과 오른쪽 다리, 기름은 다 태우고,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의 아들들은 이 성소 안에서 행해지는 이 제사에게까지 기름도 태우지 않고 갈고리를 가지고 생고기를 집어가는 거죠. 이런 만연된 삶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하며 13절에 무서운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관습이 이러했다는 거죠. 관행이 오용 잘못되어서 지금 자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해내지 못하고 드러내보지 못하는 거예요. 관행인 거예요. 실제 역사가 드러내주고는 악의 실제 모습 아닙니까? 우리 사회적인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누군가의 고발이 없어 관행이 돼버린 게 아닙니까? 아무도 이런 죄악이 고발되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건 세상의 문제건 죄의 고발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공법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공법이 살아있어야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법은 무자비함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공적인 범죄에 대한 이 더구나 제사와 관계된 하나님을 향한 이런 무법적인 그런 행동들은 이후에 이제 결국은 종교적인 부패가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루어지게 돼서 사사시대 사사기 18장에서 21장까지 이어지는 그 장면 그대로입니다. 종교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 이제 이 엘리가의 가문들의 죄악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동침하는 일에까지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사망의 역사를 놓는 거죠. 그 경종이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주의 분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그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고발한다고 해서 세상에 눈 하나 깜짝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다 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쩌면 어둠으로 인하여 빛이 희생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니. 그 예수님의 길 아닙니까? 역사를 통하여 배우셔야 하고요. 이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 안에도 끊임없이 선악의 분별을 일깨워 주고 있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여기 하나님 앞에 생명과 같은 아들을 얻어서 주님께 드릴 뿐 아니라 그 아들을 찾아 섬기는 모습, 그 헌신과 축복의 실제.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제사장은 아니죠. 그런데 예복을 입혀서 아이가 성막에서 제사장 훈련할 수 있도록 그 부모들이 돌보는 거죠. 그 부모들이 돌보는 거예요. 매년 제사를 드려 올라올 때마다. 그리고 그 헌신에 대한 자녀의 축복이 이어지는 영광을 만나는 반면에 여호와를 멸시하는 이 추잡한 삶의 모습. 여기 17절 말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바른 얘기를 듣지 아니합니다. 아니 기름도 태우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느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 만행에 대한 고발이 여기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후에 우리는 살떨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것을 내다보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판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살아있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며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